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하늘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79년 전 이 땅에 임했던 자유의 날을 회상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던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억눌린 한 영혼과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남미 캄보디아 팀원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도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소망 이브 여름 캠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히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내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의 우선순위를 모두 뒤로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요 나의 선택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며 나의 의지로 드리고자 하여 드리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자녀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이 시간 경청하고 마음으로 삶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에 순종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교만과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어느샌가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 4부와 청년 6부, 청년 9부의 농선봉과 여전도의 여름 수련회, 소망 2부의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남미 캄보디아 단기 선교 현장 실습팀이 귀국하게 됩니다. 사역을 준비한 모든 교역자님들과 자원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의 기도 한마디, 땀 한 방울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의 목적과 이유와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오니 사람끼리의 격려와 칭찬과 자족함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동안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에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에는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에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치는 목회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동안 오케스트라가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일꾼들의 수고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봉사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인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삶과 형편을 모두 살피시고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분이시오니 교회와 예배를 위해 애쓰는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감히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난 성도의 감격과 기쁨과 이적과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길 잃지 않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9년 전에 주신 이 땅의 광복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우리 민족이 깨어나 하나님 열방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안으로는 나라가 화평하며 밖으로는 열방 가운데 주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하루하루기에 아버지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간호하는 가족들을 도우시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길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나갈 길을 열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하나님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삶의 활력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바른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산성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올려드리던 예물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 곳간에 쌓아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땀 흘리며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룩한 나라,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 수련회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여성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가정이 새롭게 되고 주의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리 선교자원봉사자 2기 엑츠 2부 공공또래 고종현. 엑츠 1부 공익또래 김민주입니다. 먼저 저는 이곳 발리 한인교회에서 예배 준비를, 비전센터에서는 행정 업무와 한국어학당, 한국학교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리 한인교회에서는 찬양인들을, 비전센터에서는 한국학교와 한국어학당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넘어가는데요. 3기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곳에서의 한 주 일상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같이 보시죠. 주일에는 경건회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예배 리허설을 한 뒤에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같은 시각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가득합니다. 예배 후에는 한식 맛집인 교회 식당에서 식사 교제를 합니다. 카리나 본부장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희 지금 주간 미팅 중이에요. 미스 원사님, 저는 한국어학당 수업 중이에요. 스타 원사님, 지금 주일 예배만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짜득 간사님, 유치원 아이들 수업하는 중이에요. 발레 감사님. 네? 전 수요 예배 저는 좀 하고 있어요. 토요일에는 한국학교에서 발리에 사는 한국 아이들과 한국 문화를 함께 배웁니다. 평일 저녁에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합니다. 호텔에서 특별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문화 수업을 열어 송편과 윷놀이를 즐겼습니다. 정기사역 외에도 밤미달리팀,
햇살 나눔 행사 등 특별 사역에도 함께하여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청년부 공동체인 크리스천 그룹에서는 함께 모여 특송 연습을 하기도 하고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미래의 섬기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유치원 애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시야를 높이고 싶으면 얼른 지원하세요. 사진과 영상으로 많은 추억들 만듭시다. 말리에 오셔서 여기서 다양한 만남 통해서 이전과 다른 신앙적인 성장들은 여기서 마음껏 누리세요. 발리에서 같이 찬양해요. 저는 이곳에서 저의 연약한 부분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발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또 그런 귀한 기쁨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기 여러분, 발리에서 만나요. 우리 발리 사역팀을 위해서 우리 박사님. 지금 그 한국말로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인도네시아 청년들입니다. 이 힌두 문화와 이게 이슬람 문화는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명예살인도 있게 되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발리 한인교회와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또 유치원에서는 아이들 한 100명이 찬양도 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 한 7명이 처음 가서 그쪽 청년들과 굉장히 많이 사귐을 가지면서 좋은 활력소가 되었고요. 2기로 한 두 분이 우리 방금 인터뷰한 두 분이 가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이제 3기를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주로 가게 되면 봉사에 대한 그 증명서도 받을 수 있고요. 비행기나 또 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금의 어떤 생활비, 그리고 갔다 와서는 장학금도 준비되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대상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손자나 자녀들을 고면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또 여러분 중에도 가실 분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 중심으로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9주년 기념주일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특별히 다르게 지키진 않아도 우리 끝날 때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국가 한번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올림픽에 우리 양궁이 계속 금메달 따는 바람에 양궁에 구경 온 사람들은 예국가를 다 외웠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했는데 정말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지켜온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국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회가 8월 25일, 26일, 27일 3일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시간 배워두셔서 오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금주의 여름 사역들 또 여름 성리학교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도 농촌 봉사 가서 얼만큼 잘 하고 계시는지 전도도 하고 또 어른들만 계신 곳에 가서 젊은이들이 활력소가 되어지고 또 필요한 교회 필요한 것도 고치고 그렇게 사역해서 목사님들이 참 칭찬이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땀을 흘리면서 이 땅을 바라보며 비전을 또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바로 배우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 어린이대회가 있는데 이 전국 교회의 어린이대회에서 저희 교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요. 이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좀 대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거든요. 이 가정은 우리 이정훈 집사님, 문아름 집사님 가정에 주신 셋째 아이입니다.
셋째, 첫째 민규, 둘째 은규, 우리 채움이 셋째 아이입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오고요. 세 번째 아기를 이렇게 출산하는 가정은 이 봉투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고 또 아이를 기를 때 육아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라오셨어요. 예. 우리 견들 향해 서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가족들 다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다 나왔습니다. 예.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예. 우리 체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체험이가 이 가정의 세 번째 딸로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규와 은규도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셨지만 체험이를 통해서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되는 자녀들을 통해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길러가는 사명을 가진 부모님들 되게 하셔서 이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삼남매가 하나님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풍성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마음의 지혜와 또 총명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얻게 하시되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지혜됨을 깨달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믿음을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빛과 소금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친구들 꼭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되 좋은 배우자와 하나님 좋은 목회자를 또한 만나서 그들의 영적인 삶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부모님 두 분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축복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은 염려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나 자녀, 돈, 결혼, 직장, 그리고 자신의 미래 등을 생각하는 것, 모든 것 하나가 우리의 염려거리고 걱정거리인 것을 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어쩌면 염려 덩어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염려라는 게 대체 뭘까? 그래서 이 영어의 worry, 이 단어의 원어를 그 어원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13세기 고대 언어로부터 나온 것인데, 다른 동물의 목을 물고 흔들어 죽이거나 해친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늑대가 먹이의 목을 물어서 흔들어 죽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마치 이 늑대나 무서운 짐승이 그 먹이의 목을 물고 흔들어서 죽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염려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 자신을 해치는 굉장히 중요한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병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이 19세기 중반에 오면서 이 타동사로 쓰여졌던 것이 자동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뭐 늑대나 무서운 짐승이 우리 목을 잡고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불안해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느낀다고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염려라는 것은 우리를 죽게도 만들지만 자기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가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염려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또 피해갈 수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깊게 다루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모르실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염려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염려에 대해서 저는 한 3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염려는 죄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를 자기를 깨닫게 되네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염려의 다른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정리가 되셨죠? 개념 정리가 되셨죠? 이렇게 되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씩 나눠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죠. 첫째,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22절 보니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이야기가 끝나가는 28절쯤 가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단순히 누구나 살아가면서 염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염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믿음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염려하는데 다 염려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염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불신의 문제냐. 아마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당신이 믿음이 좀 작은 것 같다고 그러면 좀 기분은 나쁘지만 뭐 그렇게 반박할 게 없죠. 우리 믿음 작은 거 사실이니까. 근데 당신 불신자 같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불신자면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겠어? 왜 예배에 나왔겠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지. 그렇죠. 믿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고 그 염려 속에서 파묻혀 있을 때 그 염려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바로 그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결핍이 바로 염려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생각해 보라는 것은 한 번만이라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까마귀를 자세히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자기가 먹을 것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것을 저장할 골방도 없고 창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우리가 보기에는 저절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주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 까마귀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까마귀는 저절로 그냥 살아가는 모양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죠. 너희는 까마귀도 먹이는데 너희는 새보다, 이 까마귀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냐.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 시체를 먹는 까마귀를 새 중에 가장 부정하고 하찮은 새로 여기고 있었죠. 주님은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이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중한 너희를 돌아보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없느냐는 것을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147편 9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신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을 주신도다. 주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우리에게 백합화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생각하여 보라는 것은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확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야생에 이 들꽃이 가득 펴 있는데 양귀비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양귀비라고 그렇게 쓰여지는 빨간 꽃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근데 이 들꽃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이 들꽃이 자기가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수놓기 위해서 별을 짜는지 아니면 옷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이 들풀이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고 26절에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저도 염려하면서 키가 좀 더 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가 우리 이규정 목사님 볼 때마다 늘 이렇게 우러러 보거든요. 저분은 어떻게 해서 키가 저리 클까? 그래서 오늘도 염려해서 키 클 수 있다면 저 오늘 염려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리고 날씬해지고 싶어요. 예, 염려하면서 살이 저절로 빠진다면 정말 염려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생활 속에 와닿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까마귀도 돌보시고 눈길도 주지 않는 들풀도 가꾸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이 창조하고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할 걸 염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염려할 걸 염려하지 내가 염려 안 할 걸 사서 하겠느냐. 그런데 어떤 분 보면 염려를 사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살피신다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불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냥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피로 값주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의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불신앙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거는 죄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존 해가이 목사님은 염려는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염려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염려는 우리의 복된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일상의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믿음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다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단 한 가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다시 굳건하게 붙들고 염려를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염려라는 건 뭐냐? 내 삶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생존에 대한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가난했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생존의 문제가 누구인들 절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마태복음 보면 무엇을 입을까도 나오죠.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문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이 세상에 대한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누가는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자기 스스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라, 이 구하지 말라는 이 제테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이나 연구나 열망을 동반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것. 여기에 근심하지 말라, 이 기본형 메테오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속적인 가치나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고 그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면 주식을 하시는 분이,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주식을 하는 분들 보니까 그분들은 시간 그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봐요. 그분의 기분이 좋으면 주식이 오른 거예요. 안 좋으면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뭐가 돼요?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내 기쁨과 내 불안과 두려움은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주식에 중독된 거죠. 뭐 주식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나요? 비트코인도 있나요? 뭐 용어 자체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물질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염려가 우리를 목을 물듯이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면들도 많이 죽여나가는 그런 일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급해 주시겠다는 의미로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신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가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가? 저도 이제 제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활비는 제대로 되니 어떻게 사냐는 질문을 꼭꼭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얘가 생활비가 없을 만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물어보면서 보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바라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만이라고 표현된 플랜이라는 단어는 도리어
뭐뭐한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집중해서 그들이 근심하고 구하고 다니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계속해서 구하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된 인생은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이 헬라어 조에는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그런 어떤 생명뿐 아니라 인생의 보람과 의미, 그리고 기쁨 넘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그리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것은 물질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거기에 내 희망이 있고 거기에 내 꿈이 있고 거기에 내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그랬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기 염려라는 것은 메림나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찢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마태복음 그리 됐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먹고 살 거는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 돼요.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염려가 가득하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끝일 날이 없을까 생각한다면 지금 내 삶의 현주소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소는 매일 우리가 돌아가는 곳이고 머무는 곳이죠. 내 삶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로 가득합니까?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과 같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세상의 힘입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 오히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세상을 이기며 염려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어머니를 가까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리지만은 살펴봤죠. 근데 어머니에게서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형준아,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걱정과 염려가 올 때 그것이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을 하시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어요. 종종 그런 말씀하셨어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죠. 우리가 염려 근심 없이 그렇게 이겨나갈 수는 없죠. 그 삶을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 내 염려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 내 삶의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반반씩 담겨져 있다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그렇지는 못하구나. 내 삶의 현주소가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 세상 것에 같이 묻어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빨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보람있고 의미있고 생명 있는 삶으로 여러분께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21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2절부터 시작되죠. 2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뭐 때문에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앞에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 말씀을 쭉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로 주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탐심 때문에 염려함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는 적극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염려를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펴왔죠. 그러나 염려의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염려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32절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격려하고 권면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에 의심도 가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핍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일 하면서 베푸는 삶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 삶을 둘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낭으로 번역된 발란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돈자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나누는 삶에 대한 축복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고 하셨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재물을 사랑하죠. 근데 한 주님 말씀은 재물 자체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은 오래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걱정과 염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둑도 없고 좀도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곳간에 쌓아둘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지금 절기마다 귀한 일들 하죠.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도 하고 또 성탄절날 사랑의 쌀 나눔도 하고 있고요. 또 창립 기념주일은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성탄헌금은 전액 교회 밖에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했던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도 복 있게 사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 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 받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 번 접촉하게 된 거예요. 바로 하늘에 쌓아두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듣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어요.
17년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 건축도 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일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것 때문에 이 예산이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가는 1년을 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한 번도 우리가 예산의 부족을 겪어본 적도 없고 또 우리가 건축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좋은 공간도 우리가 맡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도 만들어지고 개척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는 여러 가지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재정이 넉넉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배낭에 가득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랄 만한 것은 이제 교회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대신 하늘 곳간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이러한 삶 속에 염려는 사라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함께하죠. 사도 바울에 대한 삶을 이렇게 자주 묵상하면서 어떻게 감옥에서 이분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럴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는 자신이 감옥에 처하고 공고함에 처하여도 기쁨을 잃어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불가능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키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여러분은 주로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세요? 뭔가 잘 안 될 때,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죠.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쥐어짜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보통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근데 이걸 감사함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 감사함으로. 그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나에게 올 때 염려를 우리가 직접 물리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은 근데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들고 그리고 알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붙잡을 때에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시빌라라는 어떤 여인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출신의 월터 마르틴 목사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9살이 되었을 때 이들은 뉴욕주의 레스터에 있는 한 작은 성경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학교 교장선생님과 함께 찬송가를 편집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야 하지만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하는 일이 많아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병이 위중해서 그 곁을 떠나기가 어려웠던 어느 주일날 밤에 한 작은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요청을 거절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9살 난 아들이 자기 아버지인 월터 마르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만일 오늘 거기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9살짜리 이러면 참 입장 곤란하죠. 이 말에 부부는 충격도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맞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 믿음 갖자. 그래서 이 부부는 아들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자, 시빌라 사모님은 아들과 함께 둘만 남아서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들은 엄마 곁에서 위로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곧 엄마 병을 낫게 해주실 거예요. 어느 의사보다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빨리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픔 때문에 늘 젖어있던 염려와 걱정, 이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아프면서 힘들었던 일, 낙심됐던 일, 이런 모든 일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 다 나오겠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때 상황을 시빌라 사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말씀이 크고 분명하게 제게 들렸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 중에 들은 주님의 음성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글이 다음과 같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사모님은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적은 시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풍금 앞에서 이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주 너를 지키라는 그 찬송입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시면서 염려는 이거는 죄다, 내가 불신앙의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염려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지 않구나, 이 세상과 하나님께 나누어져 있구나,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하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늘 곳간에 채워두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늘에 있고 주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누리시고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하루도 수십 번 널뛰기를 합니다. 지옥으로도 갔다가 천당으로 갔다가 하나님 요동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들, 하나님 이 모든 염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주님께 맡기고 아뢰며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염려가 변하여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염려가 변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아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8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돌아보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그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